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1차 귀향민들에 의해서 일단은 재건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 후 70년이 지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른 성읍들에. 또 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도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성읍들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7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있고 도적이 출몰하고 또 이방인들이 침략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위험을 일단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많은 결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10장 39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나는 교회 생활을 충실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 완공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들어가자. 우리 살러 들어가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자. 누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했나요?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래요. 지도자들. 살기에 불편해요. 들어가면은. 위험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도 살기 싫어하는 곳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솔선수범한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의 특징이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또 나라든 간에 그 공동체가 누리는 어떤 안전함이 있죠. 그리고 편안함은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려. 근데 뭔가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다면요,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리는 게 있으면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헌신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런 직분, 지위, 이게 리더십을 결정하지 않아요. 지위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목사예요. 그냥 장로예요. 권사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빈 껍데기예요, 사실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지도자, 리더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지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리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지위가 높죠. 그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지위가 주는 안락함이 있어요. 어떤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저항도 있고 반대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죠. 한 7, 8일, 한 8, 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대통령의 자질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도 요란하니까, 그냥.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요란하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미국 대통령의 자질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질을 생각하다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죠? 카터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100세라고 그래요, 100세. 카터 대통령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대통령 재직 시보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서 더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고요. 더 지도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비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비타트. 이 헤비타트라는 것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단체예요. 국제적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 봉사단체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단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터 대통령은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자기 재산을. 그리고 솔선수범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려와서도. 지구 어느 곳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정부 관료들은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가요.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은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란 리더는 군림하거나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딱 군림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슈퍼바이저가 아닙니다. 리더는 자기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험한 일을 먼저 그 일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치가들 보여요. 표 받을 때는 그냥 자기 몸 다 부살할 것 같잖아요.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당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회에 딱 군림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 이 느헤미야 같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지금도 키우고 있고. 애들에게 말만 하면 애들이 다 따라옵니까?
고분고분하게 다 따라와요. 이 일하면, 말만 하면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때 자녀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기초가 튼튼한 교회예요. 우리는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만 그냥 뭐 좀 좋은 말만 하는, 그냥 말만 번지르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조 목사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누군가는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막상 그 일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 들어가야 돼.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기가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 위험해요, 더군다나. 그런 곳에 누가 살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그런 곳에 이사하기를 원하겠어요? 약기마에서도 그쪽은 가지 마, 막 그러잖아요. 에?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결정됐다. 내가 제비를 뽑았다. 그러면은 한마디 불평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선택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제비 뽑았어. 이 재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제비 뽑힌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들보다 먼저 쓴 것, 먼저 기술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왔잖아요.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조건, 내가 애들도 다 키웠어. 내가 경제적으로 돈도 좀 있어. 이런 어떤 조건, 내가 이런 은사도 있어. 이런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사가 다른 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교회 일도요, 부르심이 없으면 못해요. 교회 섬기는 거요, 부르심이 없으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등을 떠밀려 하는 순종이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됐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누구죠?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었어요. 예. 아시는군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구경 온 사람이에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지쳤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거의 기진맥진하니까 거기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 언덕을 가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 주냐면 때마침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 보고 너 십자가 져.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시몬은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몬이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영광을 얻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문안하는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섬겼던 여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지 않고, 아니 거기 뭐라고 그랬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여기 왔을 때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았어. 나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가야 할 길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게 은혜였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무슨 요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을 우연히 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밀레니얼의 M자와 디지털의 그 Z. 그래서 MZ세대. 밀레니엄과 디지털 시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한 2010년.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그 채희하고 채원이 뭐 이렇게 몇 사람 해당이 되는데, 예. 요 시대의 그 특징, MZ 세대의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MZ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채원이? 채희? 삼요라고 그래요, 삼요. 삼요 못 들어보셨어요? 삼요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요를 한대요. 세 가지 요. 뭐를 하면은, 제가요? 그런데요. 제가요? 채원이 쟤는 그렇게 안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걸요? 이걸요? 마지막은 뭐죠? 왜요? 첫 번째,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안 되면은 이거 하질 못해요, 얘네들은. 예.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래요. 그렇다면요, 또 다른 우리 꼰대들 있잖아요, 꼰대. 꼰대가 뭡니까? 꼰대. 이 구태연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성세대. 기성세대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꼰대는 특징이 MZ세대는 삼요라고 그랬잖아요. 꼰대의 특징은 삼야라고 그래요. 삼야. 한번 우리 누가 맞춰보십시오.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이 꼰대들의 특징은요, 시키기를 좋아해요.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키는데도 이름도 안 불러. 이 꼰대들은. 나왔어요, 벌써. 삼야. 예. 야로 나가요, 야. 이거 벌써, 야. 아예 이름도 안 불러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말이야. 항상 말끝마다 너 말이야. 야, 너 말이야. 그리고 또 꼭 빠지지 않는 말 있죠. 뭐죠? 아실 것 같은데, 하는데, 보니까. 에?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삼야래요. 이게 재미로, 이게 우스개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를 잘 한번 보십시오. 왜 하필 나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슨 뜻이시겠지 하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삼야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했다면은, 목사님, 나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자신이 MZ의 삼요 세대라고 생각하면은, 나 이렇게 바꿀래요, 목사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밥 먹으면서. 네. 마지막으로 이 자원에서 가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서 자원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안에서, 이 내면에서 충동하다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 중 일부는 스스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편해요. 자기가 손해봐요. 위험을 감수해요. 그런 거, 모든 거 감수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이해타산적으로 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별로 매력적인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바보 같아. 저렇게 맨날 손해보고 저렇게 위험한 일 하고 어려운 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고 꼭 그런데 그 바보 같죠.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손해나는 일, 힘든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복을 빌은 거예요. 이 복을 빌었다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칭찬했다. 그리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존경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이 왜 이들을 칭찬하고 존경했을까요?
왜 우리들이 이런 말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믿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알아.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기가 싫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게 또 안 쫓아와. 하고 싶지 않아. 어떤 때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면은 정말 고맙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헌신을 귀하게 생각한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고 어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또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인사를 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보다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맙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것은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장 훈련을 하잖아요. 다락방장 훈련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목자 훈련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이 다락방을 이제 훈련을 받고, 다락방장 훈련을 받고 이제 배정을 받잖아요. 다락방을 5가정, 3가정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아직은 다락방장이 아니라 예비 다락방장들이에요. 그럼 다락방장으로 섬기는 것을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락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이 섬기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훈련도 받았어. 이제 결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방원을 열심히 섬기면서 방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1년, 2년 섬기면서. 그 기쁨과 보람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락방장 감사의 날을 보면요, 다락방원들이 그 다락방원장의 섬김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는 것에 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막 다락방장들을 존경하고 칭찬할 때 다락방장으로서 받았던 그간의 어떤 수모와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마치 눈 녹듯이 녹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리더는, 지도자는 존경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한 세 부류의 사람들, 누군가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한다면 그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솔선수범한 백성들의 지도자들, 리더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제비 뽑힌 사람들, 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귀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은 거예요. 앞부분만 2절만 읽은 겁니다. 11장 3절부터 36절까지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들을.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들을 다 기록했어요. 백희, 누구누구, 박화자, 누구누구, 다 기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불러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길을 만들어야,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고, 건물을 세우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정말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 제목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제목이 가장 귀한 상.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형태로 살아가요. 가장 귀한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은 어떤 삶일까?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따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찬양할 텐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삶이라. 사람들에게도요, 존경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 있고 강도들이 출몰하고 도적들이 출몰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살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